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에스라 3장.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좀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또 교회들로 영혼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서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도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기 보니까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는 기원전 605년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69년이 흘렀습니다. 제일 처음에 끌려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9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로부터는 또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50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달은 둘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12달 중에서 둘째 달 2월 달에 시작을 했다, 그 말인데 여기 둘째 달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둘째 달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둘째 달을 이제 시브라고 하는데 시브월, 그렇게 시브라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시브월은 우리의 한 4, 5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달력으로 2월 달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솔로몬 왕도 건축을 어느 달에 시작했는가 하면 두 번째 달에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들의 달력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유다 사람들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 자재도 필요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시켰는가 하면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은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레바논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솔로몬 왕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 보면 솔로몬 왕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고 또 시돈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도 또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면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격이 컸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참 돌아와서는 이제 드디어 다시 그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우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첫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다시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 성전 지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과거의 영광이 그립기도 하고 옛날에 본 그 성전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그 성전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화려했던 그 좋은 시절,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초라해진 자신들의 모습이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또 이제 감격적인 그 순간을 즐거워하면서 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은 통곡 소리와 기쁨의 함성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기 보니까 성전 공사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제단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번제 제단을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뭘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번제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번제 드리는 일은 더더욱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니 참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먼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 같습니까? 일제히라는 말은 여럿이 한꺼번에 그러는 뜻이죠. 근데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같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 사람 같이 그들이 이제 일에 동참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야지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해요. 몸, 이 몸입니다. 근데 우리 일제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한 사람같이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딴소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야지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왈가왈부 다르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하면 무조건 그 결정을 따라야지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 건축하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말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분 계시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의견 다른 거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딱 결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뜻은 접어야지 일이 되지, 자기 뜻하고 교회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세울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겸손해야 할 것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이번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또 어떤 것일까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제를 이제 드리려 함에 있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번제단도 만들고 또 번제도 드렸다 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도 기록된 규례대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큰 교회로 키운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 멋진 예배당,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예배도 아름답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나면 그거는 교회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주하면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규칙대로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1등으로 들어가야지 상이 있는 것이지,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원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는 예배와 관련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와 관련한 유일한 원리고 유일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순서로 예배드려라, 어떤 내용으로 예배드리라 없어요. 요것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의 반대는 뭐죠? 영의 반대는 육이죠. 육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이 말은 육과 비진리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영과 진리로 정말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해야 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일단 교리가 성경적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죠.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없을까요?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베풀고 침례를 베풉니다. 뒤에 침례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베풀어요. 왜 침례를 베풉니까?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 직분도 목사와 집사만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예를 들면 집사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자격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야 되고, 또 집사를 세우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의 원리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대한 그렇게 지금 집사를 세울 때도 그런 자격 갖춘 분, 또 방법도 그 방법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죠.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분 안 하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구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구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고 바로 안수했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 그대로 집사를 세우고 집사에게 안수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사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중들이 뭘 원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안 나왔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건 이제 사무회의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사무회의로도 정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사무회의로 해서 정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음악. 자, 교회에서 어떤 음악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또 사무회를 이거 가지고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의 규례대로 찬송했다고요? 다윗의 규례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말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오래전에 명령한 그 명령 그대로 따라서, 다윗이 가르쳐준 그 방식 그대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음악은 원래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음악은 성경적인 교회가 해오던 방식, 그 전통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로 쭉 해오던 그 음악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를 왜 부릅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1800년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싹 바꾸거나 그거 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규례대로 옛날부터 쭉 해오던 그 방식, 그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수백 년 동안 거쳐오면서 다 검증을 받은 그런 노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CCM, 가스펠송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 떴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노래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말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인정받은 노래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쭉 해오던, 성경적인 교회가 쭉 해오던 그 음악 스타일, 그런 음악, 그 전통, 그런 거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것은 전혀 하면 안 되냐, 뭐 맨날 해오던 옛날 것만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할 수 있어요. 음악도 새로운 거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가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리듬이나 또 이런 스타일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는지, 우리 육신의 흥만 돋우는 그런 음악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가사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음악의 스타일도 잘 생각해서 이게 이 정도면 교회에서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 없이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3절 앞부분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번역을 두려워하여, 요 말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더 이해하기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옛 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자기네들의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이제 썩느라고 막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같이 살게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성전 짓는 것도 그들은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이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중에 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잘 지켜가면서 하는데도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예배드리는 게 불법이 아닌데, 그런데도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수군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 주변 지나가는 사람 중에도 이 교회는 아직도 예배드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위축되면 안 되죠.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늘 있어요. 그러나 극복할 것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위축되었던가요? 위축 안 되었죠? 위축 안 당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국자들이 전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 전도한다.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릴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장 27절부터 29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담대하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사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막 협박을 해도 합니다. 매질을 해도 전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복음이 전 로마 세계에 다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석수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도 돈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공사를 하려면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감독은 누가 있느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일을 나누어서 했어요. 목수들은 자기네들 일 열심히 하고 석공들은 또 열심히 또 돌을 다듬고 또 감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감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성전 짓는 것처럼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구역장으로든 주일학교 교사로든 열심히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봉사 잘하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함께 일을 할 때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함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이유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헌신해 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참 깨끗하네요. 관리가 참 잘 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목사님들이나 이제 외국분들이, 물론 이제 새 건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 상태도 참 잘 돼 있고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 와서 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하니까 이 교회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하여간에 뭐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힘을 합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 세우는 것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죠? 교회를 세울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해야 돼요. 반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교회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